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백송 수양관 개원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18년 3월 5일 우리는 이곳 백송 수양관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4월 22일에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백송 수양관을 통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원활하게 예배드리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백송 수양관에서 2번의 다니엘 기도회, 하루 3번 21일 다니엘 기도회, 3번의 가족 치유 부흥회가 개최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성령 컨퍼런스와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계속 열렸어요. 이외에도 상시 열리는 예배를 통해 백성 수양관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전, 세계 영성 회복을 위한 전초 기지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은혜와 치료를 갈망하며 찾아온 많은 영혼들이 백송 수양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죠. 많은 주의 종들이 백송 수양관을 통해 영적인 회복과 훈련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졌습니다. 또 백송 수양관 밭에서 고추가 재배되고 야채가 재배되고 각종 채소가 재배되고 배추가 재배돼서 맛있는 김치를 가지고 선교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백송 수양관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후로도 백송 수양관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 큰 일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큰 일을 해나가야 돼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약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일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가 지상 최고의 은혜인 성전을 세우는 은혜를 받아 성전 세우는 인생이 돼야 돼요. 먼저는 성결한 마음, 아름다운 영혼, 굳건한 믿음으로 삶의 성전을 세우고 이어서 사람 성전, 건물 성전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부름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막을 지켜 하시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친히 모세에게 성막을 위한 예물, 성막에 들어갈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예복과 제사장의 됨됨이까지 하나하나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으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해 거룩하고도 완전하신 구속사를 나타내시고 동시에 성육신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원함으로 순종하여 넘치는 예물을 가지고 왔고 모든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랬어요. 출애굽 36장 3절로 7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700개의 성전을 세워갈 텐데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전을 통해 완전한 신유와 변화,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 차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 재능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의 예물을 드려서 넉넉히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지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 교회에 700개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성전을 위해 우리는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내가 하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건물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 지경을 넓히는 일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모신 것이 가슴 아파서 성전 건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으나 하나님이 곧 나단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가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 재료도 많이 준비했지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역대상 28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지만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고, 이사야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성전 건축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지은 성전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 건축은 3번뿐이었습니다. 첫째 성전이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성막이었고, 둘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허락하셨고,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든 성전 설계도와 그가 준비한 재료를 이어받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을 지목하셨어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어. 다윗에게 너는 피 흘렸으니까 짓지 못해.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미리미리 준비 다 했는데 나보러 짓지 말라고요?
솔로몬에게 주라고요? 그거를 따질 수 있지만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아들에게 탁 뒤에서 준비한 걸 탁 밀어주면서 짓도록 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안정과 평화의 복을 약속하셨으며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모든 이 약속을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촥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징계해서라도 솔로몬이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도 성전을 세우는 이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친히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어. 그리고 이것을 택하여 네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세워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겠다는 거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냥 먼 산 보듯이 남들이 하는 것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주인의식이 없어지고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런데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허리띠 졸라매면서 성전 건축에 힘써 물질을 드리고 나잖아.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어디에 있든 떨어져 있어도 항상 온라인으로 하도록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영적인 줄기를 끊지 않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은혜 받고 영혼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권 있는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일단 옥합을 깰 수 있는 은혜를 끼쳐줘.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지. 개교회 가면 그거 잘합니다. 왜?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영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그런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힘과 능력을 부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할 때마다 교회를 옮기며 평생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저는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우라는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먼저 사람 성전을 세워야지 700명. 그 사람 성전을 열심히 세우던 중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세상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음반 제작하는데 찬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이 전혀 안 됐던 사람들이 막 찬양이 열려가지고 음반 제작 하나가 되는데, 인격적으로도 많이 다듬어져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됐잖아요. 세상에 설교를 몇 시간씩 하는데 아주 거침없이 해내잖아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는 성전 아무데나 세워도 다 파송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제자들이 우뚝 섰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많이 다듬어져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이제는 막 점점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야, 우리 원파련 목사님이 존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 그러면서 막 문자를 넣으셨는데 그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떻게 백성 교인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섬김에 대가냐, 얼굴이 밝고 맑고 마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우 좋더라고 기분이. 우린 그 얘기 들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았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같다. 할렐루야!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로 변한 독일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독일 홀로그라라는 도시에는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폭격을 맞아 지붕은 반 이상이 파괴되었고 창문은 모두 깨지고 교회 기둥들도 다 부서졌습니다.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한 성도가 교회 창립 700주년을 기념해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신축하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제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건축 시작을 알리는 기념일에 폐허가 된 교회는 3만여 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폐허 더미 위에서 다시금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폭격에 맞아 처참히 무너졌던 교회는 다시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교회가 완공되자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자신들의 집을 수리하고 학교를 지으며 공장을 새롭게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의지가 도시에 새로운 부흥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원리를 모르고 땅 위의 것만을 쫓습니다. 세상의 부귀명의 권세를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눈앞에 닥친 문제에 함몰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합니다. 자기 집을 꾸미고 넓히는 데는 막대한 관심을 쫓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는 무심합니다. 자기 자녀와 배우자를 살피는 일에는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고 헛된 것만 쫓으며 시간, 물질, 노력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일주의, 영혼 일주의로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정을 멋지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백성들이었어요. 당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했는데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전쟁으로 이미 회파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 고레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성전 건축의 환경을 열어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나태함과 무감각에 빠져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학개 1장 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무심하면서 자기들이 살 집에만 정성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자를 통해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3절로 4절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갖은 방법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집, 즉 비싸고 사치스러운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오랜 시간 기초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두고 자신들의 집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심한 채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자기 집을 꾸미는 일에 급급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육적인 삶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다가오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죠. 실제로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인들은 주전 536년경에 성전 기초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이 유다인들의 성전 공사를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인 캄비세스와 스메르드스의 힘을 빌어서 성곽 재건 공사를 중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 성전 재건 공사는 14년 동안 중단 상태에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외부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뜻하신 성전 건축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빌미삼아 육신적 편안함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성전 건축을 위한 창의적인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 성전 건축에는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강한 영적 전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개 선지자는 오늘 본문 5절과 7절 두 번에 걸쳐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지연된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의 대적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만하고 이기적이어서 자기 욕심만 챙기는 유다 백성에게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성전 건축을 미루는 행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로 7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룰 때 우리는 영혼의 굶주림과 빈궁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셔도 흡독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털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소욕을 쫓으며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일을 미룰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학기서 1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그치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어요. 육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어요. 돈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핑계로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은 부화로 만들어진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바라도 도리어 적은 것만 취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하면서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시며 사명에 집중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영적 질서를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을 받지만, 욕심에 미혹되어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지배를 받으며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믿음, 최상의 지혜, 최상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임을 알고 힘을 다해 최우선적으로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이순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700개 성전을 세우라는 강력한 성령의 우레 같은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 성전 세우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하나씩 세워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입니까? 평생 성전을 하나도 못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세워갈 거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쌓아놓는 건 다 좀이나 동록이 하고 도둑을 궁을 두고 도둑질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살잖아. 그러니 백성에 소속된 사람들은 작은 예물을 들어도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고 제자 양성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을 성결한 내면과 거룩한 행실로 채워 삶의 성전을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값으로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몸으로 함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몸의 성전을 세운 우리는 이제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모아놓으신 무리로서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교회는 메시지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의 구현입니다. 복음의 신뢰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지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재생산하여 주의 종들을 세우고 성령과 진리로 운행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성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도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세우고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야 돼.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울상일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며 더욱더 성전 건축에 힘을 합해야 합니다. 미국의 미래 교회학자 레너드 스윗은 교회를 4종류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는 선교형 교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야? 선교형 교회잖아요. 선교적 소명에 충실한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선교형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목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교역자나 성도들의 최우선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 등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죠. 그래서 장학기금에 성전 건축에 영혼 구원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돈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델이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야? 우리 교회잖아. 우리 교회. 두 번째는 사역형 교회입니다. 목회형 교회로 찬양, 예배, 전도, 구제 등 많은 사역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교인 중심이에요. 교인 중심. 모든 교역자나 교회 행정 사역 구조가 교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적 교회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열심을 잃게 되면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목회적 교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상유지형 교회로 생존에 급급한 교회입니다. 더 이상 부흥 발전하지 않고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교회의 교역자나 성도들은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이죠. 이런 교회는 복음 전도는 물론 교인들을 위한 돌봄이나 사역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어. 오로지 현상유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죠.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 역사책에만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형식만 남고 능력은 사라진 교회가 박물관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은 과거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위대한 일들을 찬송하기에는 바쁘지만 정작 오늘의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마치 고인물 같아. 고인물, 마치 미라와 같이 죽은 교회, 죽은 성도만 남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너무도 많은 교회가 유지형 교회,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뜨겁고 열정적인 성교형 교회를 이뤄가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멋진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완성이 없어요. 성도 개인의 삶도,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건물로서의 성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각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해 성전 건축에 힘써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너희는, 누구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백성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어요. 친히 지도자로부터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등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 건축을 위한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합심하여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더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성전 건축을 위한 거룩하고 뜨거운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묵은 이 이기심과 이 게으름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고한 열정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성전을 세울 때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성전을 세울 때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동참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처럼 사사로운 이기심에 매여 성전 건축을 미루다가 하나님이 다치는 괴로움을 당치 말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힘을 다해 인생 성전을 세우고 사람 성전을 세우며 건물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현세와 내세의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